시편 제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구출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들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닥치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내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악한 일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의 저자인 19세기 말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앤드류 머레이의 저서 가운데 겸손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 이 저서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발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밑바탕에는 겸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이 사랑보다 앞선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은 겸손에 관한 교과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책은 겸손이란 무엇인지,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겸손을 보여주셨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겸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길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참으로 값진 보물입니다. 이 책이 이끄는 대로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겸손이라는 값진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겸손, 앤드루 머레이.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진리로 묶어주는 한 가지 틀림없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한 달 동안만이라도 세상과 온갖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쓰거나 읽거나 의견을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의 온갖 활동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서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선하심으로 저의 온갖 형태의 교만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만이 악령에게서 온 것이든 제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서 온 것이든 제 마음에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겸손의 깊고 깊음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를 위하여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자세에 진실로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감히 확신하건대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2배나 많은 악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며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리아와 함께 거룩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다는 최고의 완전한 증거를 죽음으로써 제시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고 잔을 마시기 꺼리는 본성적인 성향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과 연합하여 지니신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혹하는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종 이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 끝이 없는 겸손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자주 제기하면서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경우가 거의 없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곧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이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성품과 행동에 충만히 드러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충만한 교제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서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진심으로 통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상태 속에 깊이 들어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굴복하십시오. 온갖 굴욕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시험하고 성가시게 하는 이웃들을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시고 우러러보십시오. 형제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도움을 얻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형성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겸손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받아들이시며 그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위한 여러분의 준비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겸손의 길은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직 이러한 죽음만이 완전한 겸손을 이루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고는 싶지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겸손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냐에 대해 조건이나 한계들이 너무 많고 이런저런 이유와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거기에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기에 대해 죽을 때에 비로소 겸손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 전진하며 예수님을 실제로 더 닮아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와 생활의 습관이 과연 어떠한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리 눈 감아주고 싶어도 자기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무로 여기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겸손 이상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멸시를 당하시고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나 그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지니신 온유하고 비천하며 부드럽고 자비한 겸손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경우가, 그런 겸손을 구하지도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는 두 가지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곧 온유함과 죽음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린 양의 두 가지를 받아들이기를 구해야겠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도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은혜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자기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생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영원토록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영원토록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삶을 능력으로 전해주시며 또한 그 능력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겸손을 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욕망과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령의 참된 충만함을 바라보고 요구하며 얻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와 죄에 대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유지하며 또한 겸손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근본 정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3절, 11절, 13절.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성령님으로 물들고 또한 그 성령으로 특징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자기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항상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겸손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에까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머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요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그 활동으로부터의 안식 속으로 곧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온전히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깊고 깊은 무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잠기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출생의 권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사실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꺼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겸손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굴욕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보며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를 영접한 자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서로를 사랑 안에서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삶처럼 우리의 죽는 삶도 온유와 겸손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